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마음에 대해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잡초같이 자라난 두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우상 숭배가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번영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버리지 않고 함께 섬기는 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통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부부가 두 마음이 되었을 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었을 때 받는 고통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동시에 섬긴 그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마음에 두어 두 마음을 품은 것, 곧 욕심을 버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 앞에 전리품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좋은 옷과 은금을 숨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죄악과 발람의 죄도 모두 욕심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엄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순결한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무와 열매, 암소와 밭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과 미래의 심판을 경고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공의의 씨앗을 심어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은 땅이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하고 단단한 땅을 일컫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땅과 같아서 기경, 즉 갈아엎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란 교만과 아집과 탐심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교만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옥토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진 땅을 갈아엎는데 큰 힘과 수고가 들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단단하고 오래 묵은 땅일수록 시간과 정성도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새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고 새롭게 일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